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서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곳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가다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말하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앞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 버림과 배를 받은 것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자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뭉게에 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거론하는 것은 지나간 행위를 거론한다 하더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이거 한 세트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12절까지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하실까? 심하다 할 정도로, 어떻게 미련한 자를 이렇게까지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요? 참 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듣고 알아서 깨달으라가 아니고 아주 집중 포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25장에서 29장 말씀은 솔로몬 시대보다 2세기 지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솔로몬의 잠언을 정리해 놓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 맞게 잘 정리를 해놨고요. 앞으로 몇 주간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정리해 놓은 잠언을 우리가 묵상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을 이렇게 집요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미련한 사람을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양극단이에요. 양극단. 이쪽 극단은 덜 되고 모자란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요. 또 반대편 극단으로는 너무 약삭 빠른 거예요. 너무 약삭 빠르면 그걸 미련하다고 한대요. 잠언서 표현. 우리는 좀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그냥 약삭 빠르다, 요 정도 얘기하는데, 성경은 약삭 빠른 걸 미련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멈춰야 될 시점에 멈추지 못하고, 막 앞서가는 거, 이거를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심령이 어두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덜 된 사람, 지나친 사람,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 그러니까 요 세 사람을 미련한 사람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모자란 건 미련하다 하겠죠? 근데 앞질러 가고 지나쳐 가는 걸 우리 미련하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약삭 빠르다 얘기하는데, 그게 미련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어린 사람은 성장하는 과정 중에 고치자 해서 궤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인이 된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건 참 고쳐지기가 어렵습니다. 안 고쳐집니다. 성인이 고쳐진다? 목숨이 진짜 경각에 달릴 때 곧 바뀌는 경우는 봤어요. 근데 안 그러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안 바뀌잖아요. 살던 대로 살잖아요. 근데 목숨의 위협이 올 땐 바꾸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바뀌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안 바뀌시더라고. 근데 정말 위기에 처하면은 바뀌어요. 그러면 제가 잘 쓰는 표현대로 이미 많이 잃은 상태예요. 그리고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거는 쉽게 바뀌는 걸 얘기해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바꿀 수 있어요. 살아가는 방식도 바꿨고, 거주지도 바꿨고, 모든 인생 철학도 하나님께 맞춘 사람들은 다 바꿨어요. 바꿔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맞추니까 지혜로운 사람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갖다 놔도 다 살아내잖아요. 이겨내잖아요. 근데 이제 안 바뀌어요. 성인이 된 사람은. 그래서 이런 사람과 같이 중요한 일을 도모하지 말고, 맡기지도 말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해를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바뀐다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 바뀌어요. 예. 있어 보셨죠? 그런 분들하고. 미련한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반드시 사고 치는 것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사고 치면 그게 저한테 영향이 오는 거니까 아찔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등에서 그냥 땀이 흘러요. 자꾸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미련한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그래서 미련한 사람하고는 중요한 일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 좀 무너지는 부분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흔히들 얘기하고 여러분 잘 알죠?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아브라함 링컨의 얘기죠. 40 넘은 사람을, 그 당시면 40 넘으면 어르신이죠. 그 당시는 어르신이잖아요. 추천을 했는데 이 사람 못 받아주겠다. 왜 못 받습니까? 얼굴 생김새 때문에 못 받아주겠다. 이 얼굴 생김새가 뭐 문제입니까? 아니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지. 그 사람 얼굴 보니까 내가 신뢰가 안 가서 못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기 인생도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발전을 해왔든지 그것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키워온 거예요. 키워온 게 오늘의 나예요. 그러면 내가 키워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미련한 사람이 됐다? 그런 사람도 책임도 안 지려고 그러죠. 근데 강제적으로 책임을 지게 돼요. 아무도 기회를 안 주거든요. 줄 수 없어요. 줄 수 없어요. 아주 곤란한 일 참 많이 겪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미련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과는 중요한 일은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그 사람한테 맞는 일만 주고 그 이상 기대하지 말고 중요한 일일수록 그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일 그르치니까 나도 무너지니까. 그래서 왕한테도 하는 얘기죠. 왕이 사람을 등용할 때 미련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등용하면 안 된다. 너무 약삭 빠른 사람도 안 되고 미련 곰탱이도 안 되고 미안합니다. 미련 곰탱이도 안 되고 양자가 다 안 된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등용을 시켜야 되고 그런 사람을 가려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있고요. 예, 후임 왕들한테 이건 뭐 누구한테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조직에 있든 간에.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져지고 성장을 해야만 되고, 이것은 각 개인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미련곰탱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같이 사람들이 일하자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미련하다는 거 몰라요. 알려고도 안 해요. 게으른데 사람이 살려면 게을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합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중요한 일을. 그 어려운 일을 같이 못합니다. 반드시 펑크 나고요. 반드시 사고 칩니다. 근래에 들어서 여러분 또 동의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참 잘 지은 책이 세이노의 가르침이 참 내용 참 잘 지었다. 현대판 자문서다. 그럴 정도로 참 좋고 제 소고에 넣고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중요할 때마다 보는데, 오늘도 봤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부자의 특징 뭐 이런 건 많이 하지만 가난한 자의 특징은 안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의 특징 글로 옮긴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건데, 근데 가난한 자의 특징을 썼어요. 7가지. 이 사람도 대단해요. 첫째가, 가난한 자의 특징은 돈 받는 것 이상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정도만 한다. 두 번째, 아무 일이나 하려 들지 않는다. 세 번째, 자신이 받았던 돈의 액수 이하로는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저 사람하고 신뢰관계를 터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죠.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고 검증할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서 발탁이 되는 건데, 손해보는 것을 하나도 안 하려고 그래. 때로는 손해볼 수 있죠. 하나도 손해 안 보려는 사람하고 어떻게 일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탁이 안 돼. 발탁이. 기회가 안 주어져. 다음 기회가 안 주어져. 뭘 믿고 이런 사람한테 하겠습니까? 수틀리면 안 할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티끌모아태산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부자들의 특징은 티끌모아태산을 믿어요. 그건 뭐 제가 자주 얘기했고 저도 읽으니까. 다섯 번째, 운명론을 받아들이고 사주팔자를 신봉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대요. 네. 운명은 주님이 다 알지 뭐 내가 무슨 운명론을 신봉해. 주께서 밀고 가자 밀고 가는 거지. 운명이 숙명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행보는 주님이 아시고요. 밀고 가자면 가는 거예요. 그 운명이 뒤바뀐다니까. 우리 숙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숙명으로 받아들이고요. 여섯 번째는 세상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쉽게 흥분을 하고, 일곱 번째는 경험자의 이야기보다는 자기 판단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가난해진다. 물질적으로도 가난해지고 모든 면에 가난해진다. 안 들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그럼 인생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부해질 수 있겠어요? 예.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성경 표현으로는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윗분이 시키면, 아랫사람한테 시키면 아래에 있는 분은 창의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창의도 받아들여지는 창의가 있고요. 일망치는 창의가 있어요. 그래서 일망치는 후배들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나 혼자는 다 못하니까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한 3분, 4분한테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 맡기면서 나는 목사님의 창의력이 필요하지 않아, 이 일에 대해서. 자, 저는 중간은, 끝은 내가 말한 대로만 해. 목사님의 창의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러고 보더니
한번 잘해보려고 했는데요. 필요 없어. 필요 없으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 그럼 그것까지 할 시간이 제가 없으니까 그걸 해줘야 전체가 맞아가니까. 예. 그렇게 말한 분들은 잘 안 열려요, 길이. 희한하죠? 사람 보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똑같아요. 길이 안 열려요. 근데 한 분은 극복을 했어요. 극복을 해서, 극복을 하니까 귀하게 쓰임받아요. 이제 밀어나지 않아요. 지혜로워요. 인생길을 열어줬는데도 안 가더라고. 이거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근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아닌데,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같이 있어서 주신 기회인데, 좀 생각 잘해봐. 근데, 그래서, 고생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제대로 찾았고요. 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미련을 떨친 것 같아. 예. 어쨌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특별히 미련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여러 사람이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극구 반대합니다. 어떤 리더십을 발휘합니까? 고집 리더십. 안 바꾸죠. 밀어붙이죠. 뭐가 되든 간에 밀어붙여요. 좀 유연하게 바꿔가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함께하면 1절 말씀에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 비가 와서 결실 못 거두고 8절 말씀에 이런 사람이 영예를 얻으면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얘기하고요. 9절 말씀에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 들어서 술 취해서 가시나무 들면 막 치죠. 막 치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되고 10절 말씀에 장인이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과 같다. 장인은 작품을 만드는데 아무나 고용해서 투입하면 작품이 망가진다. 절대로 이런 사람은 지도자로 리더십으로 세우지 마라. 미안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스타일은 이스라엘이 맞는 봉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리더십에 들어오면 다 망가져요. 희한하죠? 네. 방법이 없어 미련하면. 그래서 4절에서 5절 말씀에 미련한 사람을 닮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6절에서 7절 말씀에 미련한 사람을 믿지 말고 중요한 일을 맡기지 마라 얘기하고요. 또 3절 말씀에 권면을 해서 미련한 것에서 돌아서게 하라. 근데 안 돌아서더라고요. 안 돌아서더라. 여러분 미련하세요? 지혜로우세요? 얘기해요. 미련의 지혜로워. 지혜로우시죠? 부부끼리 서로 보고 싸움나요? 지혜로우셔야 돼. 자꾸 지혜를 갈고 닦아야 돼요. 얍삽 바르면 안 되고 아둔해도 안 되고 적절하게 전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꾸 키워나가야 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깁니다. 그런 사람이 이 일을 만들어내요. 바울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지혜 아무도 못 이겨내잖아요. 제자들 처음에는 미련했죠? 어디 가서는 안 됐죠? 후에 성령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뒤로는 얼마나 지혜로워요. 모든 상황에 다 견뎌내고 헤쳐나가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집요하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마음을 믿고 자신의 주변 상황에 무감각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서 미련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그 사람만 가면 맨날 싸움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하늘 문을 닫아요. 하늘 문 닫습니다. 못 봤습니까? 저는 봤어요. 보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아니고. 그 다음에 소망이 끊기고 사망에 이르고 저주를 받게 된다. 그리고 정말 미련한 사람이 안 좋은 곳은 여호와께서 버리신 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들어요. 하나님 이겨보려고 해요. 이게 맞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보셨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봤죠. 다양한 직분 카테고리에서 이런 분들을 봤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실수하는 겁니다. 안 할 것 같죠?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시죠. 모두가 자꾸 거두어 가세요. 자꾸 사라져요.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하게. 기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되는 게 없으니까. 기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돌고. 아무도 영접 안 하고 좋아해 주지도 않고. 믿음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래요.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사람이 안 맞아서 그런 걸 어떡하겠어 그거를. 홀로 남게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단적으로 잘 설명한 게 예레미야 2장 36절 3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위험에 빠져서 막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는 걸 보고 미련하다고 하나님 얘기하신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받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예. 왜 그러냐? 나 의지하지 않고 애굽 갔다가 아수르 갔다가 수치당할 거고, 예.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내가 버리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그렇게 미련하게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버리셨다는데 의지하고 있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은 뚝심인데 오만한 뚝심은 안 되고 미련한 뚝심은 안 돼요. 지혜로운 뚝심. 뚝심은 있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뚝심이 필요해요. 무너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참 딱 한 분을 한 분 봤는데 네, 옆에서 봐도 어렵게 가시는 분이에요. 이건 제가 요 사례가 나오면 반드시 드는 사례예요. 20일 금식기도 가셨어요. 연배도 어느 정도 되고 아이고 얼마나 생이 몰렸으면 20일 금식기도 가셨을까 싶을 정도로 위기에 좀 처해 계셨어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자세를 바꿔야지 이렇게는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기를 하나님 꼭 말씀해 주셔서 반전의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중보기도 했어요. 20일 마치고 왔어요. 얘기하는데 답을 얻고 왔어 진짜. 그게 답이야. 옆에서 본 우리들이 생각했던 답이야. 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제대로 들었네. 거기까지는 답이고 그 다음에 해석인데 해석을 딱 하는데 원래대로 돌아갔어. 분명히 답은 들었는데 해석은 원래대로 갔어. 너무너무 쇼크 받았어요. 왜 했지? 자기 고집 부릴 거면 왜 했지? 너무너무 안타깝고 두려운 얘기지만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 이후로도 안 폈어요. 그렇게 은퇴했어요. 그 고생해놓고 왜 고집을 부릴까? 예. 야, 이거 집요하게 얘기합니다. 어느 책에도 이렇게 못 씁니다. 미련한 사람하고는 안 된다. 미련한 사람하고는 안 된다. 미련해져서 안 되고요. 그래요. 미련한 사람은 적당선만 해요.
절대로 뜻을 같이 도모하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일할 때 그 역할만 맡겨요. 절대로 그 이상 못하게 해요. 다 망치는데 뭐. 예. 책임지세요. 그거는.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게 만들지 마시고 지혜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으로 나를 단련시키시고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는 쉽고 세상은 어렵게 해라. 하나님 말하는 건 무조건 쉽게 해라. 거기서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쉽게 하면 거기서 지혜가 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면 곤란해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는 쉽게, 세상은 신중하게. 이렇게 자신을 갈고 닦으면 하나님이 왜 훈련 안 시키고 어딘들 안 쓰시겠어요? 어딘들 쓰시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귀한 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련함에서 좀 벗어나서 딱 중요한 얘기 하나만 했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얘기하셨는데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고 떠돌다가 소멸된다라고 하는 2절 말씀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소멸될 뿐 아니라 저주하는 그 사람에게 더 혹독하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극에 보면 뭐 이렇게 지프로 만들고 막 지르잖아요. 그런 영화 보면 막 지르고 막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막 찔러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신경은 조금 쓰이는데 걱정 말아요. 그때 더 기도하면 돼요. 그런 거 임하지 않고요. 그런 나쁜 짓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스루 왕이 부하 장군 부하 신하 랍사게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롱하고 온갖 협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화나고 억울한데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들 엎드려 울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온갖 저주를 다 해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지,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냐?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그 신이 도와준 적 없다. 하나님도 못 도와준다. 이거 알고 있으라. 온갖 조롱을 다 하고, 기가 막혀요. 근데 이런 방구 대꾸하지 말라. 명령하고, 속은 상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죄를 뿌리고, 옷을 찢고, 기도할 뿐이에요. 기가 막힐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할 뿐이지. 어떡하겠어? 나한테 힘도 없는데. 내가 이걸 반전시킬 힘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밖에 없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칠 거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천사가 아수르 군대를 치니까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몰살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산헤립 왕은 암살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협박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젊으신 분 빼고 받아봤죠? 다 받아봤잖아. 근데 다 착해서 협박을 안 했잖아. 나도 협박은 안 했어요. 지가 알아서 협박으로 생각했으면 몰라도 그런 건 안 했어요. 협박 받아봤죠.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자고 하시는 일은 빨리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협박한 죄를 하나님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감히 내 자녀를, 감히 내 사람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무너뜨리십니다.
안 겪어봤습니까? 저는 선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겪어봤습니다. 어떻게 꺾으시는지 봤습니다. 친절을 가장한 협박도 했고, 위한 척하면서 하는 협박도 받아봤고, 난 거기에 대꾸를 못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제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고요. 만나게 해달라. 우리 교인 통해서 오지 못하게 해라. 내가 만날 이유가 없다. 오지 못하게 해라. 그랬더니 전언을 했어요. 너그럽게 봐달라고. 너그럽게 봐달라고. 뭐 제가 무슨 봐줄 힘이 어디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예.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조금 신경은 쓰여요. 신경은 쓰여요. 사람인지는 어떻게 신경 안 쓰이겠어요. 예. 이루어지지 않고 떠돌다가 소멸된다. 예. 별의별 소리 다 할 텐데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하자는 일 열심히 하고 그 상황에도 꿋꿋하게 하나님 하자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다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 모든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스케줄을 잘 따라가라. 하나님의 스케줄을 잘 따라가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어디 가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어디를 가든 나하고 같이 일하자고 나하고 같이 일하면 좋겠다고 한 번만 같이 일하자고 그렇게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도 기회를 줘야지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럼 할 말 없어요. 예. 그 대신 그 피해는 각오하세요. 그 피해는 각오하세요. 그래도 괜찮다면 하세요. 거기에 맞게끔만 주시고 내 생사를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같이 가지 말고 어떤 사람인지 잘 분별해내고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통치를 하고 지혜롭게 관리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아직 젊으신 분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내 인생에 책임을 지세요. 훈련을 잘 시키세요. 100세, 120세라고 하는데 일하는 연령이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았거든요. 젊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책임지세요. 자기 생을. 잘 관리하세요. 발전시키세요. 그렇게 하면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말씀하실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집요하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네.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자리를 잘 지키고 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미련한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미련한 사람과 이를 도모해서 같이 무너지는 또 다른 미련한 자도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를 완성시켜주는 사람, 하나님이 늘 차고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됩니다. 잘 갈고 닦아서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귀한 결실 거두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